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그 한나 여전대회가 또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있다, 그죠? 우리 다음번에는 헌신 예배 드릴 때 딱 이렇게 한 군데 이렇게 모여 앉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집중해서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한나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또 우리 함께한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특별히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평소 보던 그 말씀을 잠시 덮어놓고 출애굽기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 말씀에는 사실은 본문 말씀을 제가 따로 주의하거나 강해한 것이 없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사실은 강해도 해야 되고 또 단어적인 주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사실은 이 조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직이라는 것이 사람이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어디든지 문제가 없는 조직은 없죠. 다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과 사람이 함께 부딪혀서 일을 하다 보면 같은 생각과 또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또 이렇게 일을 한다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일이고 또 그런 일들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나 여전도회가 작년까지만 해도 마리아 여전도회 그리고 한나 여전도회 두 여전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 한나 여전대로 합병을 했죠. 그죠? 합병이라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 제가 참 이렇게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조직은 또 하나로 뭉쳤지만 인원이 사실은 조금 있다가 또 사실은 많아졌잖아요. 많아지게 되면 또 이 잡음이 생기기 마련이고 또 힘든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한나 여전도회는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또 은혜 가운데에서 조직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2018년도 우리 한나 여전도에 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봤을 때 이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마음은 우리 한나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쳤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해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참 자지부리하게 일을 많이 벌여나갔고, 그죠? 우리 권사님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팔 아픈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그래도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다고 막 발 뻗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 보면 여기 앞에 있는 이 젊은 목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항상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한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헌신이라는 단어예요. 이 헌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빠질 수가 없지요. 성경에 헌신이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온가 싶어서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말씀에 헌신이라는 단어가 한 번이 나오고, 또 이후에 사실은 헌신이라는 그 한글의 정확한 헌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더 나옵니다. 그러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 세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이제 성경 전체를 봤을 때에는 항상 사람이 있는 곳엔 헌신이 있었습니다. 헌신이라는 단어는 세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곳곳에 헌신된 그 자가 없었다면 아마 성경의 역사는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요. 헌신한 그 자가 없었으면 아마 우리에게 또 복음도 여기까지 올 수 없었고요. 헌신된 자가 만약에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에 이 간격을 좀 살펴보면 우리는 이제 그 창세기하고 출애굽기 사이를 말씀을 볼 때 창세기의 마지막 장을 읽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 어떤 인물이 나오죠? 기억을 하세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이 요셉이 죽고, 그죠? 죽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딱 등장을 하면서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이제 좀 장단이 좀 맞아요. 요셉이라는 인물과 모세라는 그 인물 사이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사이에 사실은 한 400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사실은 그 역사가 굉장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들고 있었던 그 공간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40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그 공간이 역사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냐? 한 가지입니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된 자를 찾기 위하여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모세를 또 낳게 하시고 모세를 구원하시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그 모세의 헌신된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결국은 그 복음이 어디까지 왔어요? 우리에게까지 온 것이죠. 그러니까 헌신된 자가 없으면 이렇게 성경 가운데에서도 한 400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헌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이렇게 헌신된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자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한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역사 가운데 지금이 몇 년도죠? 2018년도죠. 그죠? 2018년도에 신포항 교회에 한나 여전도에 어떤 회원들이 있었더라. 그 회원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 신포항 교회가 이어갈 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신포항 교회가 언제 없어질 것 같아요? 모르죠, 뭐.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 사용해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려면 아마 저도 세대가 지나고 나면 저도 어떻게 해요? 뭐 죽음을 당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 신포항교회를 이끌어 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헌신대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뭐 한 50년, 60년을 바라봅시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한 50년, 60년을 바라볼 때에 50년, 6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신포항교회 이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어요. 누군가 또 헌신된 자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게 누군지는 몰라요.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우리 그 최근에 결혼한 커플이 누구 있습니까? 최창한 집사님하고 권소영 집사님 그 같이 이제 저하고 식사를 했어요. 내려가니까 사람이 많아갖고 제가 거기까지 밀렸는데 또 오랜만에 이제 청년들하고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식사할 때 기분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오랜만에 그렇게 먹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유치부 좀 빨리 부흥 좀 시켜달라고.
그 수년 안에 유치부를 부흥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더니 수년 안에 가능하대요.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예. 그래서 교회가요 커플의 커플이 이어지고 또 거기에 또 다음 세대가 이어지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결국 이 신포한 교회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50년, 60년이 지난 그 어떤 한 사람들이 여기 신포한 교회에 앉아서 그들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뭘 이야기를 해요? 2018년도 그때에 이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들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라고 아마 이야기할 것이에요. 그죠?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저는 그것을 소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살펴볼 말씀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가만히 살펴보면 그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기뻐해야 될 날에 오늘 몇 명이 죽었어요?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한나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사람이 죽은 얘기를 내가 해서 되겠나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참된 헌신이라는 이 단어 그리고 그 의미가 여기에 잘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정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이 그 배경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출애굽기는 이미 우리가 강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탈출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어디였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지였어요. 왜 거기가 첫 번째 목적지가 되어야 되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받는 일이고요.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서 사막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실험을 하면서 이 말씀대로 잘 사는지 못 사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도착해야 될 곳이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그 시내 평지에 거기 놔두고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뭘 하고 있었냐면 뭘 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막 하나님하고 막 받아 적고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 외에도 더 많은 말씀들이 있었죠. 그 한 달 동안 십계명의 말씀만 봤습니까? 아니죠. 십계명의 말씀은요, 뭐 말 그대로 돌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셔갖고 그것은 하루 만에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레위기의 모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한 달여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하면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어떻게 해요? 오지를 않는 것이에요. 뭐 율법을 받는다라고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모세가 더디게 틈을 타서 무엇을 만드느냐 하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모든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 금덩어리를 다 모아다가 누구에게 갖다 줘요? 아론에게 갖다 줘요. 이 아론도 참 웃긴 게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를 다 깎아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이 금덩어리를 불에 싹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코너에 몰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아론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면, 그 선포한 내용이 참 웃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선포한 말씀에 이것은 금송아지다, 그죠? 금송아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앞으로 이 광야 땅을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차라리 좀 나은데, 이 아론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금송아지는 여호와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이 금송아지가 이 앞으로의 우리의 이 광야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선포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 하면, 그 금송아지 앞에서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막 축제를 하면서 막 술을 퍼마시고 하면서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출애굽에 있었던 그 바알을 섬기던 그 습관을 따라서 이 음란한 행위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었어요. 모세는 못 봅니다. 모세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딱 보고 있었어요. 그 사건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빨리 내려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큰 죄악을 짓고 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온갖 이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딱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모세가 그 장면을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가 봤을 때 아마도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봤다면 피가 거꾸로 쏟아질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룩한 성전에 뭘 가지고 와요? 불상을 갖다 놓고, 그 불상한테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처럼 이 예물들을 갖다 놓고 그를 위해서 막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제가 목회자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이 성도의 입장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상을 부숴버려야죠. 그죠? 그 불상이 저 산에 어떤 절에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 사람들의 일이니까 거기 가서 일부러 부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 불상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그 불상을, 그 우상, 송아지 우상을 완전히 부숴버리고요. 부숴버린 태워버린 그 재물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모세가 화가 났는지, 하나님도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어버릴 거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온 걸 내가 너무나 후회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 참으십시오. 거기서 이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다 앞장을 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범죄한 자들을 처단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이게 이제 배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배경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모세의 두 가지의 명령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26절 말씀을 봅시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요, 대상이 누굽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누구든지입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모세가 명령한 그 대상은 누구든지예요. 예. 레위인을 지명을 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의 편에 서라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선포한 것이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라는 그 말씀에는 누가 함께 포함되어 있냐면 그 금송아지 우상에게 절한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예. 그 금송아지에게 절한 그 사람도 포함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오늘 모세가 명령하기를 여호와의 편에 서게 하는 자는,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는 자는 다 누구에게로 나오라 그래요? 내게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 모세가 선포한 것은 뭐냐 하면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지명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설 자는 어떻게 나오라는 것이에요? 자원하여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예.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무슨 죄가 있든, 예, 뭐 이전에 금송아지에게 절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편에 설자. 그러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자는 자원해서 나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 하면 27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 명령한 것이 뭐냐 하면 너희는 각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원하여 나온 사람이 다 누구 사람이었어요? 레위 자손이었던 거예요. 그 레위 자손에게 두 번째 명령하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뭘 차라 그래요? 칼을 차라. 그리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를 하면서 누구를 죽이라 그래요? 예. 각 사람이 누구를? 형제를. 또 각 사람이 누구를? 친구를. 각 사람이 누구를? 이웃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선자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칼을 찼어요. 칼을 찼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내가 한번 대보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친구를, 자기의 이웃을 죽인다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예. 만약에 여기에서 모세가요, 여호와 앞에 편에 서서 헌신할 자 나와라, 자원하여 나와라. 그래서 칼을 주면서 칼을 딱 찼는데 너희들의 친구든지 너희들의 형제든지 너희들의 이웃이든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라는 것이에요. 죽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칼을 딱 빼서 버리고 도망가죠.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친구를, 어떻게 형제를 죽일 수 있어요? 그걸 못해요. 근데 그 두 가지의 명령을 딱 선포했을 때 이 레위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편에 서서 무엇을 했냐면 실제로 자기들의 친구와 자기들의 형제와 자기들의 이웃을 죽였어요. 그래서 죽인 인원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형제를, 이웃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기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 헌신, 어떻게 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좀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출애굽기의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사람을 죽이는 잔인한 부분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참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형제도 업신여기고 친구와 이웃도 버리면서 헌신을 해야 되나? 맞습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칠곡에 있는, 대구 칠곡에 있는 한 교회를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분자들 교육을 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30명으로 시작된 개척교회가 한 3년 만에 400명, 500명이 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왜 그렇게 성장을 했냐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필요 없다. 자녀도 필요 없다. 제일 1순위가 뭐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가정도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요?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365일 이 성도들이 뭘 하느냐 하면 직장 갔다 오면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요 굉장히 크게 부흥을 했어요. 한 3년 만에 그렇게 부흥한 것은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한 4년 5년 딱 되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1순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모이면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들이요 거의 대부분 여성도로 이루어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설거지는 어떻게 해요? 맨날 이렇게 산더미는 쌓이고 있고, 빨래는 어떻게 해요? 맨날 산더미는 쌓여 있는데 몸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4년 만에 5년 만에 교회가 문을 닫았냐 하면, 잘 보세요. 상식입니다. 왜 문을 닫았냐 하면 그동안 이 남편들이 어떻게 해요?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가정이 평안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 남편들이 참고 있었던 거예요. 참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이 다 파탄이 나버리고, 교회가 파탄이 나버리고,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기본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가정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1순위로 하나님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가정이에요. 이 가족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을 보살피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이거는 모르는 거라.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누구도요,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잘 될수록 사람의 관계도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의 두 가지를 제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헌신에는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헌신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헌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말고 또 어느 편에 서 있을까요? 사람 편에 서 있는 헌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하나님 편에 설 자는 자원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갈아가면서 헌신을 하게 되면요 큰일이 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23년의 이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봉사자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봉사자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거나, 그죠? 본인이 마음에 편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떨 것 같아요? 봉사하고 헌신할 때 똑같은 일을 하지만 내가 마음 편해하고 또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 있으면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즐거워요.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얼굴이 어떻게 해요? 막 밝아요. 누구하고 일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얼굴이 어떻게 돼요? 오만상이죠. 오만상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사람 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헌신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고 헌신하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헌신한다라고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이런 헌신과 이런 봉사와 이런 신앙이 오래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사이의 관계가 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포한교회 한번 제가 물어봅시다. 10년 이상 다니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 신포한교회 10년 이상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5년 이상, 10년 이상 들은 사람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15년 이상. 이거 맞네, 제법 맞네, 그죠? 15년 동안, 10년 동안 있으면서요, 사람이 한결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맞을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이 오래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결국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신앙을 놓아버리고 사람 때문에 봉사를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한 사람을 잃어버리면 누구의 손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과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야 돼요.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더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또 스마일이죠. 항상 우리의 신앙의 이 눈이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 헌신을, 하나님의 이 봉사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면서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그 부분에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 생각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아요? 좋으신 분도 있고 또 나쁜 분도 있어요. 이 목사가 사람인데 어떻게 다 마음을 맞춰요? 그런데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이 목사가 성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설교하러 안 나와야 돼요? 아니에요. 이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성도를 사랑하고 또 여기 와서 이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좀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봅시다.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여호와께 무엇하게 되었다 그래요?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이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레. 이 말레라는 이 단어는 채우다, 가득 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하면요, 너희 손을 채우라는 것이에요. 예. 너희 손을 채워라라고 모세가 명령을 한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 손이 하나님 앞에 채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해석이 있고 시간적인 해석이 있어요. 이 공간적인 해석을 사용된 성구를 먼저 봅시다. 이것은 지금 주의를 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4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열왕기하 말씀을 한번 가봅시다. 자, 잠이 오면 조금만 힘을 한번 내보세요. 열왕기하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여기 6절에 보면요, 그릇에 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찬지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에요, 말레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찼다라는 것이에요. 예.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엘리사가요, 많은 그릇을 빌려오라고 이 여인과 자녀에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뭘 주냐면 기름 주머니를 한 개 줍니다. 예. 이 기름 주머니가 여러분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예, 요만한 기름 그릇이었어요. 그런데 그릇은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온 그릇은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 엄청난 이 많은 그릇에 여러분 요 조그만 기름 그릇을 딱 붓기를 시작하는데 그 조그만 기름 주머니에서 뭐가 계속 나와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여인이 그것을 다 채우기까지는요,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만약에 요만큼의 기름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만 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그릇은 다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어떻게 봤냐 하면 말 그대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가요,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헌신할 수 없어요. 무엇을 채워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이 헌신이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시각적인 해석에서 말씀을 봅시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에도 보면요, 3절 말씀에 보면 세 일해가 어떻게 하기까지? 차기까지. 예. 이 세 일해가 차기까지 무엇을 했냐 하면 기도를 했어요. 이 찬다라는 이 단어가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앞으로 이 땅에 엄청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 아파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마음을 먹어요.
그 기도의 마음을 누가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기를 내가 이 땅을 위해서 새 일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땅의 긍휼을 위해서, 이 땅의 사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았느냐? 헌신하였다라고 본 것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는요, 두 번째, 믿음으로 그 일을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마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주관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시험 없이 이겨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헌신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나여전도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없으면 이 교회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죠? 예. 자, 세 가지 봤습니다.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이 오후 시간에 좀 길다, 그죠? 헌신 예배는 원래 한 10분 더 해도 용서해 주시던데, 그죠? 다른 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도 용서해 주세요. 예. 자, 보세요. 첫 번째, 헌신할 때 누구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절대로 사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나여전도회가 2018년도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또 남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2018년도 12월 달이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 편에서 믿음과 기도 안에서 주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헌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을 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이 있는 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